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과정은. 오늘부터는 에베소서를 강해합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AD 62년경에 로마 감옥에서 쓴 에베소에 있는 한 교회뿐 아니라 다른 교회들을 위한 회람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서신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특히 에베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관한 교리, 즉 교회론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서에 나타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런 차별이 없이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연합된다는 주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주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며 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분의 충만함을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된 신자들의 지위와 특권이 무엇이며 책임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온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주합의를 이룬 성도님들이나 이 길을 사모함으로 침노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모두 에베소서 강해를 통해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면서 자신에 대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사실부터 밝히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레몬서를 제외한 모든 서신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을 밝히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직접 세운 12명의 사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계시로 받은 복음이 가려질까 봐 굳이 자신의 사도됨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자신의 사도됨의 근원을 밝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사실을 믿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6절로 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이 한 것을 보고. 다 같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주님이 바울에게 역사하사 바울을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신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사도 바울의 서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모든 성경이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주합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주합의를 이룬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빠짐없이 갖추어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아주 잘 아는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 하는 짓이 뭐겠습니까?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게 하고 매일 수시간씩 TV를 보게 하거나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즐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지 못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꽤 오래 하셨는데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주합일이 이루어진 그 믿음까지 성장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한번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50년 이상을 한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의 신앙이 전인구원까지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주합일이 이루어진 게 믿어지는 믿음.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왜 그래요? 이런 유익을 얻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이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을 발견함으로 하나하나 주님을 닮아나가는 이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마귀가 이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TV 볼 시간, 이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볼 시간은 있는데 말씀 볼 시간은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절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배움이었는데 어떻게 성장을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묵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왜 모든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물론 모든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성경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나 목사를 교회에 두신 것 아닙니까? 지금 시온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온교회 다음 카페나 유튜브나 단체 카톡방을 통해서도 다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들만 들어도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는 것입니다. 시온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어떻게 나오는 것입니까? 제가 모든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주님께 훈육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어서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아니 제가 모든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주님께 훈육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온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주합의를 이룬 사실이 믿어졌겠습니까? 아니 제가 모든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주님께 훈육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는 내주합의를 이룬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빠짐없이 갖추어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제가 모든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주님께 훈육을 받은 사실을 믿습니까? 모든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주님께 훈육을 받는 일은 모든 신자들이 거듭난 후에 더 성장하여 교사와 목사가 되기만 해도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정도 신앙생활에서 거듭난 다음에 교사나 목사님 정도가 되면은요 뭐예요? 주님이 직접 훈육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요. 그전에는 말씀을 봐도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교사 정도가 되고 아니면 목사 정도가 되면은요 하나님이 다 훈육을 해주세요. 말씀을 묵상할 때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깨달은 바 된 걸로 가르치게 돼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아직 어린 신자들은 스스로 모든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주님께 직접 훈육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동안에는 교사와 목사의 도움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모든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주님께 훈육을 받은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담대하게 주님께 훈육을 받을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시간을 좀 내서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야 여러분도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주님께 훈육을 받아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아주 잘 아는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 하는 짓이 뭐겠습니까? 여러분을 바쁘게 만들거나 이미 들은 말씀이기에 그래서 다 안다는 생각을 넣어서 듣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왜 이런 명령을 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곧 그가 나타나실 때와 그의 왕국에서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 아멘. 왜 사도 바울이 제자인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고 한 것입니까? 그리야 신자들이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주님께 훈육을 받아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제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는 말씀에 눈이 열렸습니다. 이번 주일에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바로 짐승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염려하는 짐승, 두려워하는 짐승, 불평 원망하는 짐승, 시기 질투하는 짐승, 판단 정죄하는 짐승, 항상 기뻐하지 않는 짐승,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짐승,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짐승,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못하는 짐승,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못하는 짐승 등등. 이런 저의 견책과 책망과 권고를 듣는 중에 불쾌해서 귀를 막거나 욕이 나오거나 견디지 못하여 자신의 정욕을 따라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앞으로 자신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로 돌릴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또한 그들이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로 돌리리라. 아멘. 왜 신자들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제가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주님께 훈육을 받은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주님께 훈육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 신자는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로 돌리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여러 번 겪으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거짓 선지자는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말씀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저를 칭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주님께 훈육을 받은 말씀을 그대로 선포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번에도 이 짐승 같다는 말을 듣고 불편한 사람들이 왜 없겠냔 말이에요. 자기는 여지껏 사람으로 살았는데 불평하는 게 짐승이라는 얘기를 듣고 아니 무슨 내가 짐승이야? 아니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다 짐승이란 말이에요. 그걸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짐승이 막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염려를 했어요.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인정을 해야지 뭐예요. 야, 내가 지금 짐승으로 살았구나 하고 부끄러워져서 짐승의 일을 벌이잖아요. 근데 이게 또 불편한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또 나를 짐승이라고 그러지? 아니 무슨 염려하는 게 짐승이야? 아니 항상 기뻐하시는 게 무슨 짐승이야?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아니 짐승이 마귀라니까는요.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됨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느니라. 아니 마귀가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의 씨를 받아들여서 짐승대로 살고 있는 게 그게 지금 마귀의 종노릇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짐승이라고 인정을 해야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누가 지금 염려해놓고 이걸 짐승으로 여겼어요. 내가 짐승일 때는 짐승인지도 모르죠. 내가 이제 주님의 마음이 되니까 비로소 야, 염려하는 게 짐승이었구나. 내가 짐승으로 살았구나. 이걸 부끄럽게 생각을 하니까 버릴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것도 짐승으로 여기면 버릴 수 있죠. 근데 아직은 에이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 말도 안 되지. 그럼 그냥 여전히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으로 사는 게 안 부끄럽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이미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과 하나지. 이게 믿어진 사람들은 뭐예요? 항상 기뻐하지 않을 때 이걸 짐승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끄러우니까 이걸 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 마음이 되는 순간부터 주님 마음과 똑같지 않는 건 다 짐승으로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 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불편함을 준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여지껏 사람으로 잘 살고 있는데 아니 꼭 목사님은 교회만 오면 꼭 내가 짐승이 되네. 이러면서 이제 마음이 불편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귀를 즐겁게 해줄 다른 말씀을 듣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은 나를 괴롭게 하니까 안 듣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내 귀를 아주 즐겁게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이런 말씀을 찾아 듣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잖아요. 말세의 이와 같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치는 말씀,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말씀들을 더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면 바울이 언제부터 사도가 된 것입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눈이 멀고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한 후에 다메섹에 있는 제자인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다시 보게 되고 세례를 받았을 때입니까? 아니면 아라비아로 가서 3년간 주님의 훈련을 받은 후부터입니까? 갈라디아서 1장 13절로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아멘.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3년간의 주님의 훈련을 받고 다메섹으로 돌아갔다가 그 후 3년 만에 베드로를 만나러 예루살렘에 갔을 때 사도가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때는 도리어 살해의 위협으로 인해 고향인 다소로 내려갔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로 3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다 같이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다소로 내려간 바울이 약 10여 년 동안 머문 사실을 아십니까? 이때도 아직 사도가 되지 못했습니다. 다소에 머물러 있던 바울을 찾은 것은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교사와 목사로 큰 무리를 가르친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교사와 목사가 된 바울이 언제 복음을 전하는 자와 선지자가 된 것입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교사와 목사의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다 같이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아멘. 사울 곧 바울이 선지자와 교사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것을 아셨습니까? 그럼 바울이 언제 사도가 됩니까? 선지자와 교사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을 때 비로소 사도가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로 7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대 사람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였다. 그래서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이 많이 믿게 되었다. 그러나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유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을 선동해서 믿는 형제들에게 나쁜 감정을 품게 하였다. 두 사도는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손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은혜의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그 도시 사람들은 두 편으로 나뉘어서 더러는 유대 사람의 편을 들고 더러는 사도의 편을 들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이 그들의 관원들과 합세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 사도들은 그것을 알고 루가오니아 지방에 있는 두 도시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피하였다. 다 같이 그들은 거기에서도 줄곧 복음을 전하였다. 아멘. 선지자와 교사와 복음을 전하던 일을 하던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을 아셨습니까? 사도의 특징 중 하나가 주님께서는 그들의 손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은혜의 말씀을 확증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을 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사도로 택했다고 하고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하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사도가 된 줄로 알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무리 뜨겁게 맞서도 바로 목사 되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훈련의 과정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한 것처럼 자라는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이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를 배척을 하고 핍박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자기를 보였어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핍박하고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다소로 내려가가지고 10년 동안 거기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찾아와가지고 이제 어디에요? 안디옥에 가가지고 거기서 교사 생활부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교사와 목사로서 그 생활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조금 더 있으니까 뭐예요? 선지자가 돼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파송을 받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이런 일들이 나오니까 뭐예요? 호칭을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사도로요. 제가 이거를 한 번도 이런 관념으로 본 적이 없어요. 저도 그냥 무조건 사도 바울은 그냥 사도로 택함을 받았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교사라고도 나와 있고 목사라고도 나와 있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도 나와 있고 선지자라도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사도행전 14장에 와서야 사도라고 부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때는 또 그 전에는 바나바가 항상 이름이 앞서 나왔단 말이에요. 바나바와 바울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바뀝니다. 순서가 바뀌어요. 왜? 하나님이 바울을 더 앞세운단 말이에요. 바나바보다요. 이게 성경의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사도 바울도 처음부터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교사와 목사와 복음 전하는 자와 선지자를 거쳐서 사도가 됐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의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아멘.
물론 사도들 중에는 모든 참음은 있었지만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지 않은 사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의 또 다른 특징이 바로 모든 나라 사람들이 믿고 순종하도록 하는 사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5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분을 통해 은혜와 사도의 직책을 받은 것은 모든 나라 사람들이 믿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과정을 통해 사도가 되었는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바울은 교사와 목사와 복음 전하는 자와 선지자가 된 후에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씀을 했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셨어요? 자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교사부터 시작해서 목사와 복음 전하는 자와 선지자와 사도가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 거꾸로부터 사도들을 세우고 선지자들을 세우고 복음 전하는 자를 세우고 목사를 세우고 교사를 세워가지고 교회를 하나님이 튼튼하게 만드는구나, 이걸 이해를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왔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AD 67년에 순교한 사도 바울이 AD 62년경에 에베소서를 썼으니 얼마나 신앙이 장성했겠습니까? 이런 이해를 가지고 에베소서 강해를 듣는다면 더 큰 이해를 가질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입니다. 나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에베소서는 회람 서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바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입니다. 성도들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임했다면 여러분이 바로 성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을 공동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은 단 한 번 당신 자신을 바치심으로써 거룩하게 만드신 사람들을 영원히 완전하게 해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자신을 바치심으로 거룩하게 만드신 여러분을 영원히 완전하게 해 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바로 성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오는 은혜와 평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신 사실을 믿습니까?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을 은혜로 주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을 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아니면 죄를 발견했을 때마다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죄사함, 의롭다함, 구원, 영생을 은혜로 주신 걸 믿는데 평강이 없어요. 왜요? 아니 이걸 믿는다고 해도 자기가 죄가 발견될 때마다 주님 앞에 가서 죄를 자백함으로써 죄사함과 의롭다함, 구원, 생명을 실제로 얻어야 되잖아요. 그때만이 평강이 주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안다고, 은혜 받은 걸 안다고 평강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 은혜가 나에게 실제가 됐을 때 평강으로 임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와 강건함과 축복과 성공과 생명과 형통함을 은혜로 주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을 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와 강건함과 축복과 성공과 생명과 형통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누려야지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받았다고 하면서 평강이 없어요. 왜? 누리지를 못하니까. 아니 가난과 질병, 저주, 실패, 사망에서 주님은 우리를 해방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뭘 줬어요? 부와 강건함과 축복과 성공과 생명과 형통함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걸 은혜로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럼 뭐예요? 누리고 있어야죠. 근데 이걸 누리지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는 받았지만 평강까지는 갖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은 결과가 평강을 누리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그 영 안의 생명을 은혜로 주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을 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그 영 안의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거듭남에 대해서 은혜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알지만 평강을 누리지를 못해요. 왜? 거듭남이 실제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거듭남을 하나님이 다 은혜로 주셨는데 어떤 사람들에는 이게 실제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강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가 됐을 때만이 평강을 누린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그 혼의 생명을 은혜로 주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을 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그 혼 안의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 성령 세례를 그렇게 들었어도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으면 평강이 없단 말이에요. 평강이 없으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왜 나는 이거 은혜로 주신 걸 믿는다고 그러는데 나한테는 왜 평강이 없습니까? 왜 실제가 안 됩니까? 그래야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신단 말이에요. 실제가 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로 그냥 내가 깨달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나에게 실제가 돼서 평강을 누리는 데까지는 가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과 그 몸 안의 생명을 은혜로 주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을 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과 그 몸 안의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과 온영과 혼과 몸 안의 생명을 은혜로 주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을 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과 온영과 혼과 몸 안의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주합의를 은혜로 주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을 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전인구원이 온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주합일이 이루어진 이 은혜를 입은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평강이 없어요. 왜요? 안 나타나니까는요. 아니 모든 말씀이 나랑 하나가 됐으면 내 삶을 통해 나타나고 있어야지 평강이 온단 말이에요. 나타나지 않으니까 뭐예요? 평강이 안 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안 오는 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문제를 해결받아야 평강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도 뭐예요? 은혜로는 자기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주합일이 됐는데 안 나타나고 있는데도 거짓 평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난 은혜로 다 됐는데 뭐 안 나타나고 있어도 나는 괜찮아? 이건 큰일 날 일이란 말이에요. 도리어 평강이 없어가지고 없는 평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애통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모든 말씀과 내주합일이 된 게 믿어지는데 왜 내 삶을 통해서는 나타나지를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애통을 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은혜를 주셔서 평강하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과정까지 가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은혜로 주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을 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공중광림과 지상 재림을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을 은혜로 주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을 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함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에 율법의 3가지 요구를 이루는 것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첫째는 여러분이 매일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 자기의 모습과 삶을 부인하고 버리는 것인 이미 죽은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인 자아를 통해 역사하는 죄와 사탄과 사망을 심판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여러분이 매일 그리스도의 모습과 삶을 배우며 사는 것인 이미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인 자아를 통치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이미 온 영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돼야지 여러분이 평안을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평강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고 있는데도 내가 이 율법의 요구, 이 세 가지 요구가 내 삶 가운데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냥 은혜로 된 것만 믿고 혼자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평강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게 삶 가운데서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 양심을 통해 역사하는 죄와 사탄과 사망을 여러분이 심판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 양심을 여러분이 심판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요? 통치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말씀 하나하나로 살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 때만 평강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평강을 얻기 전까지는 계속 주님께 뭐예요? 가가지고 애통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 율법의 요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이루어진 걸 믿지만 아직 내 삶 가운데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여기에 대한 은혜를 주실 때 평강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평강까지 다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오는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지 아셨습니까? 은혜로 그치지 마시고 은혜 받은 결과인 평강을 누리는 성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사도가 되는 이 과정,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것이에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거듭나서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여러분도 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목사가 되고 그 다음 복음 전하는 자가 되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깨닫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사도는 표적과 기사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믿어 순종하는 단계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이 믿음까지 올라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 일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